불급이 불참하라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하는데, 물급, 물자가 뭐뭐하지 말라라는 뜻이니까, 그렇죠? 급자가 급하다. 그래서 물급하면은 급하게 하지 마라. 우리말은 서두르지 마라. 뭔가 빨리빨리 하려고 하지 마라. 공자도 비슷한 이야기를 했죠. 빨리 하려면 이루어지지 못한다 라고 이야기했는데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러나 불참, 참자가 좀 어렵죠. 이 참자가 서 있다, 어느 지점에 딱 자기가 가다가 서 있다라고 해서, 가다가 그냥 이렇게 서 있는 것. 그래서 우두커니 서 있다.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우두커니 서 있다라고 할 때 참이라고 그래. 참. 괴테 선생 참 어려운 한자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불참 하면은 말 그대로 우두커니 서 있지 말라 이런 뜻이. 우두커니 서 있지 말라라는 건 그곳에서 정지해 있지 마라. 그래서 합치면 급하게 서두르지 마라. 그러나 그 자리에 가만히 머물러 있어서도 안 된다. 그러니까 어떤 일을 수행함에 있어서 우리가 두 가지 방법이 있죠. 그렇죠? 어떤 일을 차분하게 완벽하게 처리하는 것이 있고, 빨리 서둘러서 그걸 마무리 짓는 게 있는데, 어떤 일이든지 빨리 서두르다 보면 실수하거나 완벽하지 못한 경우가 생길 수밖에 없다. 그래서 불급, 빨리 서두르려고 하지 말고, 다만 제자리에 머물러 있어서도 안 되기 때문에 조금씩 변화되는 가운데, 발전되는 가운데 원하고자 하는 것을 이루어 가야 된다. 한문 역시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내가 1년 딱 공부했다고 해서 죽어라고 1년 12시간씩 하루에 1년 동안 공부하고 나서 2년째 이제 한문에 통독할 수 있느냐, 통달할 수 있느냐? 절대 할 수 없어요. 여러 가지 정치, 사회, 문화, 그 당시에 있었던 여러 가지 배경들을 다 배경 지식이 있어야지만이 해석이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라 서두르지 말고 조금씩 접근해 가다 보면, 다만 뭐 하지는 말아야 되죠? 가만히 서 있으면 금방 잊어버려요. 금방 해갔던 거 잊어버려요. 그래서 어느 스님이 했던 이 유명한 말이 있었죠. 지지 지중지 이렇게 읽으라고 그랬죠. 지지 지중지 이렇게 읽는 게 아니라 지지 지중지. 지자가 가다 지자죠. 그래서 가고 가다 보면 가는 도중에 알게 된다. 그래서 문제는 쉼 없이 가야 되는 거예요. 거기 서 있어 버리면 금방 잊어버리는 거, 금방 다시 퇴화되어 버리는 거. 그래서 급하게 서두르지 말고 지지, 가다 보면 지중지, 가는 도중에 그동안에 몰랐던, 그전에 몰랐던 것을 어느 순간인가 깨닫게 되는데, 오늘 그렇기 위해서 나오신 거죠. 그렇죠? 가다 보면 언젠가 되겠죠. 명심보감도 하다 보면 언젠가 어려웠던 구문들도 아마 이해가 되실 날이 있으실 것 같아요. 자, 정기편 27쪽 마지막 부분이네. 상당히 긴데 길어서 조금 빨리 한번 해볼까요? 자허 원군 성유 신문왈이라고 해서, 자허 원군 역시 도가 쪽 사람인데 누군지는 잘 알 수가 없는 것이고, 성유 신문, 자, 정성스럽게 깨우쳐 줄 마음을, 정성스럽게 마음을 깨우쳐 주는 어떤 글이 있었나 봐요. 그 글에 상당히 긴 부분이 나오는데 한번 볼까요? 복생어 청검하고 덕생어 비퇴하고. 덕생어 청검, 글은 아주 쉬워요. 자, 생자가 서술어니까 복은 생긴다. 어디에서? 어조사 어자가 어디에서라는 뜻이.
청렴하고 검소한 데에서 합치면 복은 청렴하고 검소한 데에서 생기고 덕생어 비퇴라. 덕은 생긴다. 어디에서? 비퇴. 이때 비자는 낮을 비자가 아니라 낮출비. 그래서 낮다라는 뜻도 되고 낮추다라는 뜻도 돼요. 그래서 낮추고 퇴. 물러남에서 생긴다. 덕이라는 것은 자기 자신을 높이는 게 아니라 낮추고 자기 자신을 한 발짝 앞으로 잘났다고 나서는 게 아니라 한 발짝 뒤로 물러서는 데에서 덕이란 생긴다. 도생어 안정하고 도는 안정에서 생긴다. 이 도라는 건 우리가 말하는 길이란 도리란 안정되지 못하면 사람의 도리를 잃어버려요. 그렇죠? 지극히 불안정한 상태라면 도리를 행하는 방법도 모를 뿐만 아니라 그곳에서 행하기도 어려워져. 그래서 도는 안정대에서 생기고 명생어 화창하고 명 목숨은 생어 화창 창자가 좀 어렵네. 그렇죠? 무슨 창이라고 그랬죠? 그렇죠. 펼창 퍼지다 펴지다. 화자는 조화라고 그랬죠. 그래서 화는 조화. 그래서 우리 목숨이란 조화와 잘 펼쳐지는 데서 생긴다라는 것은 말 그대로 쉽게 말하면 화라는 것은 늘 말씀드렸지만 뭐라고 그랬죠? 이렇게 혀가 고개를 숙이고 있는 모양이라고 그랬죠. 왼쪽에 있는 이게 뭐라고 그랬죠? 그렇죠. 악기들이 자리에서 연주를 하고 있는 모양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요즘 말로 오케스트라라고 생각하면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각자가 소리를 서로 크게 내고 싶고 작게 내고 싶어도 서로 음을 맞추어서 소리를 내는 걸 화라고 그랬죠. 그래서 정확하게 우리가 화음 할 때 화음이라는 것이 소리를 잘 조화롭게 맞추는 거라고 그랬죠. 우리 몸으로 따졌을 때 한의학에서 윗 상체는 양이고 하체는 음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상체와 하체가 뭐예요? 잘 조화가 되었을 때 건강한 거예요. 상체만 발달되거나 하체만 발달되거나 그런 것보다는 그런 게 화라고 보시면 돼요. 창은 뭐냐면은 기가 이렇게 잘 흐름이 원활하게 돌아가는 거예요. 펴다라는 거, 막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흔히들 얘기하는 지압이라는 게 지압. 지압 손으로 이렇게 딱 누르는 거 있죠. 몸엔 한 1000개의 혈이 있다고 하는데 대체적으로 한 360개 정도 혈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가장 대표적인 게 여기 뭐죠? 오른쪽 똑같은데 여기 검지와 중지 사이에 이렇게 움푹 패인 곳이 있죠. 여기 이렇게 눌러보면 아프죠. 그죠? 거기가 뭐 소화 안 될 때라든지 아니면 뭐 체했을 때라든지 소위 말하는 약으로 따지면 만병통치약이라고 그래요. 거기가 요렇게 옆에 누르면 안 아픈데 유달리 아픈 곳이 있죠. 그죠? 이게 지압이라는 게 뭐냐면은 쉽게 설명하면 이렇게 물이 쭉 흘러가야 되는데 물이 여기 막힌 거예요. 뭐가 이렇게 찌꺼기가 끼어가지고 그럼 여기를 이렇게 막아버리는 거예요. 막아버리면 물이 여기 쌓이죠. 쌓였다가 이걸 탁 터주면 어떻게 돼요? 여기 있는 게 찌꺼기가 싹 빠져나가죠. 그걸 하는 거예요. 이렇게 눌렀다가 그것을 터주면 막혀있던 곳이 풀리는 거예요. 그래서 안 아프면 제대로 지금 혀를 못 잡은 거예요. 그런 걸 지압이라고 하는 것처럼 이게 펴져야 되는 거예요. 몸의 기가. 그래야 명이라고 하는 것이 보존된다. 그런 것 같아요. 더 상세한 건 잘 모르니까 한의사한테 문의하시고. 환생어 다욕하고 화생어 다탐이라. 근심은 다욕, 많은 욕심에서 생긴다. 그렇죠. 욕심이 적으면 근심도 적을 텐데. 한문 공부도 적당히 해야지 하면 근심도 적은데 잘해야지 하면 뭐예요? 근심이 많아져요. 그죠?
그러니 뭐라고 그랬죠? 수요일하고 금요일 오전만 나오시라고 그랬어요. 너무 자주 나와서 공부하다 보면 근심이 많아져요. 화생어 다탐하고 화 재앙은 다탐 많은 탐욕 또는 탐욕이 많은 데에서 생긴다. 마찬가지인 것 같고요. 과생어 경만하고 과는 이때 잘못 허물 명사네. 잘못은 생긴다. 어디에서? 경하고 만한 데서. 경은 가볍다 경자도 되고 가볍게 여기다. 만자가 그렇죠. 거만하다. 만. 그래서 가볍게 여기다라는 것은 상대를 뭐 하는 거죠? 그렇죠. 무시하거나 멸시하는 걸 말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잘못이란 허물이란 다른 사람을 가볍게 여기거나 그 사람에 대해서 거만하게 굴 때 잘못이란 생길 수밖에 없다. 과언한 그래서 생긴다. 그럼 반대로 상대를 존중하고 상대에 대해서 거만하게 굴지 않으면 허물은 안 생기겠네. 그렇죠. 죄 생어 불인이니라. 죄는 생긴다. 어디에서요? 불인에서. 인자가 굉장히 어렵죠. 공자가 그렇게 강조한 인이란 공자 스스로도 수없이 많은 인의 규정을 내렸어요. 인이란 하나의 뜻이 아니라 굉장히 많은 의미인데 뭐 가장 쉽게 설명하는 게 사람 인자 옆에 두 인자니까 뭐죠? 두 사람이다 라는 뜻이. 그래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 있어서 존재해야 될 것. 이게 인이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많이 이야기하는 게 사랑, 배려 뭐 이런 걸 인의 가장 대표적인 뜻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어질다라고 하면 우리가 이해가 잘 안 되죠. 아무튼 사랑하지 않고 배려하지 않으면 뭐가 생겨요? 죄가 생긴다는 거예요. 어떤 선비가 길을 가는데 말을 말이에요. 말이 이렇게 멍에를 쥐고 그 밭을 갈고 있는데 열심히 땀을 뻘뻘 흘리면서 그 밭을 갈고 있어요. 근데 주인이 계속 채찍으로 때리는 거예요. 말이 아파서 막 울면서도 열심히 그 밭을 갈고 있어요. 그 모습을 보고 선비가 그 농부를 불러 이 사람아 저렇게 열심히 일하는 왜 소에게 채찍을 가하느냐라고 했더니 저놈은 맞아야 더 열심히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베풀시 죄벌, 죄를 베푼다 이 말, 그렇죠? 누구한테? 열심히 일하고 있는 말한테. 열심히 일하고 있는 말에게 죄를 베푼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말로 하자면 열심히 일하는 말에게 채찍으로 때린다라는 뜻이에요. 잘하고 있는 말은 어때야 되죠? 칭찬을 해줘야 되죠. 그렇죠? 아까 이야기 사랑하고 배려를 베풀어야 되는데 잘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못한다고 때리면 뭐라고 그래요? 그렇죠. 그래서 열심히 근무를 잘하는데 상사가 불러다가 못한다고 막 꾸중을 하거나 사랑을 하지 않고 배려하지 않으면 그 부하 직원이 돌아서면서 뭐라고 그래요? 이런 씨발놈아 라고 그러는 거죠. 이건 잘라주세요. 네. 자, 이게 죄생어 불인이니라 라고. 개안하여 막간 타비하고 개구하여 막담 타단하라 그랬네요. 경계할 개자니까 눈을 경계하다 개안이에요. 막간 타비 그르다 비자예요. 다른 사람의 비 그른 것을 간 보지 말라 말막자니까 합치면 눈을 경계하여 다른 사람의 잘못을 보려고 하지 말라. 개구 입을 경계하여 막담 타단 다른 사람의 단 이때는 단은 단점 다른 사람의 단점을 말하려고 하지 말라. 그래서 다른 사람의 잘못을 보려고도 말고 다른 사람의 허물을 말하려고 하지도 마라.
개심하여 막자 탐진하고 마음을 경계하여 막자 뭐뭐 하지 말라. 스스로 탐진. 탐은 탐내는 거고 진은 성내다 진짜죠. 그래서 스스로 탐내거나 성내지도 말고 개신하여 몸을 경계하여 막수 악반하며 숫자가 따를 숫자죠. 그러니까 막수함 따르지 마라. 악반 반자가 좀 어렵네요. 근데 우리가 그렇죠. 도반이라는 표현이 있죠. 도반. 같은 돌을 닦아가는 사람들을 우리가 도반이다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이때 짝반자죠. 짝. 그래서 여기서는 도반이 아니라 악반이니까 나쁜 짝, 나쁜 친구들을 따라가지 말라. 무익지언을 막 망설하고 무익지언, 이익이 없는 말이네요. 무익지언. 막 망설, 망령되다 망. 그래서 망설하면은 망령되게 말하다. 설자가 말라니까 망령되게 말하지 말라. 무익한 이야기는, 쓸데없는 이야기는 함부로 입에 내뱉지 마라. 유익한 이야기라면 상관없겠지만 불간기사를 막 망위하며, 불간할 때 간자가 좀 어려워요. 우리가 방패간이라고 그래요. 그렇죠? 그런데 불자가 붙으면 한문의 원래 원칙은 뒤에 명사가 오지 않고 동사나 형용사가 오게 돼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간하고 와버렸으니까 방패라고 하면은 명사니까 불자하고 붙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때는 방패라는 뜻도 있지만 우리가 관여하다, 상관하다, 끼어들다라고 하는 간자도 있어요. 그래서 관여하다라는 뜻이. 그래서 불간하면은 관여하지 않다, 상관하지 않다 그런 뜻이. 기사, 자기 일과 상관이 없는 것을 막 위하라. 망령되게 위하지 말라. 그래서 자기 일과 관계되어 있는 것은 열심히 해야 되겠지만 자기 일과 관계가 없는 일은 거기에 대해서 망령되이 하려고 하지 말라. 존군왕 효 부모하고, 군왕을 존중하고 부모에게 효도하며 경존장 봉유덕하라. 경존장, 말 그대로 존귀하고 어른을 공경하고, 존귀한 사람과 어른을 공경하고, 봉유덕, 유덕하면 덕이 있다죠. 덕이 있는 사람. 유덕하면 누가 유덕이 있죠? 군자, 지난번에도 했었죠. 그래서 유덕한, 덕이 있는 군자를 봉받들어라. 별현우 서무식하라. 재밌는 말이 나왔네요. 별현우, 현과 우를 별 구별하라. 그러니까 어진 이와 어리석은 이를 잘 분별해서 그 어리석다면 멀리하고 현명하다면 가까이하고, 서무식하며, 용서해라 라는 뜻이, 그렇죠? 무식, 아는 것이 없이 어떤 행위를 모르고 한 행위에 대해서는 그런 행위 자체를 용서해 주어라. 알고 하면 욕을 먹어야 되겠지만 가끔은 정말 모르고 어떤 행위를 했을 수도 있어요. 그걸 두고 서무식하며, 무식한 사람을 용서하며, 물순내이 물거하고, 물, 사물이 순내, 순자가 물이 흘러가는 방향으로 흘러가는 게 순이죠. 그래서 순내라는 것은 흐름에 따라서 내려오는 것이 순내예요. 어떤 사물이, 일이 흐름에 따라 내려오거든 물거, 막을 거자, 그죠? 거자는 우리가 거부하다 할 때 그 거자니까 물거 하면은 막지 마라. 자, 예를 들어서 물이 이렇게 위에서부터 순서대로 쭉 자연스럽게 흘러내려오면 여기에서 인위적으로 막아버리면 뭐가 생겨요? 반드시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이번에 4대강에도 이 보를 만들어 버리니까 어떤 부분에서 물을 이렇게 저장하는 부분은 좋지만 인위적으로 만들어 버리니까 물이 썩거나 물이 안 좋은 결과들이 생기죠. 그런 것처럼 사물이란 어떤 일이라는 것이 다 순리가 있는데 그 순리대로 흘러내려올 때는 그걸 막아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본인의 욕심이나 아니면 뭔가 이득에 의해서 그것을 막으려고 하는 경우들을 두고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물 기거이 물추하며 만물이 사물이 이미 가버렸다면 물추 추는 쫓을 추자죠. 쫓아가지 말라. 즉 어떤 일이라고 하는 것이 이미 지나가 버렸다면 쉽게 말하면 지나간 차 손들어 봐야 뭐하죠? 버스 이미 지나갔는데 손들어 봐야 소용없죠. 물론 따라갈 수는 있지만 그렇죠. 버스가 쫙 하고 있는데 버스가 이렇게 전용차를 탁 가는데 택시가 손님을 태운다 탁 이렇게 들어갈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탁 서니까 버스가 팡팡팡 했어요. 그랬더니 택시 기사가 버스 문을 열고 들어온 거예요. 들어와가지고 손님 태운다 보면 그럴 수도 있지. 그걸 가지고 아침부터 빵빵거리냐고 막 하는데 버스 기사가 쑥 피해서 가버리는 운전을 하고 자기는 택시 여기 있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택시 기사가 황당해가지고 막 싸우면서 내려달라고 막 버스 기사한테 욕을 하면서 빨리 내려달라고 그랬어요. 그때 버스 기사가 뭐라고 그랬을까요? 벨 눌러 이씨. 벨 안 누르면 안 내려져. 그죠? 벨을 눌러야 내려지죠. 그죠? 지나가면 안 되는. 신미우이 물망하고 신미우 우자는 만나다 우자인데 보통 우리가 불우라고 그래. 그죠? 불우하다. 불우하다 할 때 뭐가 불우죠? 만나지 못한 게 불우예요. 그죠? 때를 만나지 못하는 걸 불우라고 그래서 물론 여러 가지가 있지만 주로 때시자가 거기에 생략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불우시 제때를 만나지 못하다. 그래서 우리가 불행하다 할 때 여기 또 내 자신이 이미 어떤 때를 어떤 상황을 만나지 못하고 지나가 버렸어요. 그리고 나서는 뭐 하지 말라? 물망 바라지 말라. 예컨대 내가 결혼하기 전에 선을 한 20번 봤어요. 봤는데 그 중에 제일 괜찮다고 생각하는 사람과 결혼을 해가 지금까지 살고 있는데 나중에 봤더니 그 앞에 선 본 남자가 더 잘 돼가지고 지금 사업도 막 번창해가지고 부인은 무슨 똥 들고 다니고 왼손에는 똥 오른쪽에는 무슨 넬 들고 다니고 막 그런 거예요. 그거 보니까 어때요? 배가 막 아프기 시작한. 내가 그때 저놈하고 결혼할 걸 아무리 바란다고 다시 돌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한번 기회가 지나가 버리고 나면 다시 그 기회가 오지 않으니까 다시 기회를 잡으려고 노력해야지. 그 기회만 바라보고 있다면 절대 그런 건 오지 않는다. 사이과이 물사하라. 일이 이미 지나가 버렸으면 이때 과자는 지나다 과자예요. 지나가 버렸으면 물사하라. 우리 망자개치라는 말이 있죠. 그렇죠? 죽은 자식 이때 치자는 나이치라고 이치자도 되지만 죽은 자식 나이를 갠다. 그래서 자식이 일찍 안 죽어야 되는데 가끔 일찍 이래서 병이 들어서 죽고 나면 이때쯤 한 20살쯤 되었을 텐데 이때쯤 뭐 한 30살쯤 되었을 텐데 그거 헤아려 봐야 사실 죽은 자식은 돌아오지 않는다라. 그래서 일이 이미 지나가 버리고 났으면 거기에 대해서 생각 안 할 수 없지만 그거 연연한다고 해서 그 일이 다시 되돌릴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물사하라. 생각하지 말라 이런 것 같아요.